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환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자리, 환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자리. 제목을 딱 들으면 우리가 다 경험하였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럽고 하는 그와 같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잘 나갈 때도 못 나갈 때도 좋을 때도 나쁠 때도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우리에게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인식이 환난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환난이 곧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그와 그 가족들에게 호의적이었던 애굽 정권이 바뀌었다라는 기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그 가족들에게 호의적인 정권이 끝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이 애굽 사람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 또한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은 피난으로 애굽에 들어온 70명 남짓의 야곱의 가족들이 어떻게 그 400년 동안 애굽 사람 속에 동화되지 아니할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야곱, 곧 이스라엘 자손들은 총리까지 지낸 집안에 속하여 있던 자들입니다. 총리까지 지낸 집안에 속하여 있던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 사람 속에 섞여 살지 아니하였고 그들과의 구별됨을 유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총리까지 지낸 집안에 속하여 있던 70명 남짓 되는 그 사람들이 애굽에 속하여 살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요셉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 정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인을 타기에 바쁘고 내 바운더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 사람을 심기에 바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이 그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총리라는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총리라는 그 지위를 가지고 내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황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자기 그 총리직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채우고 그리고 내 영향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요셉이 그러한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이 말 속에 그와 같은 부분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이 말은 그저 애굽의 새 왕이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이다라는 식의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알다라는 말은 정보나 지식을 알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보다 깊은 호의와 보다 깊은 집념으로 연결되어지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부부 사이에 또는 부모 자식 사이에 알다라는 부분과 우리가 그냥 어떠한 유명인을 알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관계의 깊이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부부 관계가 알고 있는 관계의 깊이, 부모 자식의 관계에서 알다라는 그 깊이, 그저 그냥 TV에 나오는 유명인을 알다라는 그 관계의 깊이는 전혀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요셉은 애굽의 구원을 베풀기 위해 선택되어진 사람입니다. 그 7년 기근, 그 기근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선택하여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새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고 그 일에 적대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애굽이 이스라엘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이를 엄하게 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치 않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 땅에서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그냥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에게 물어보면 에휴 죽지 못해 살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치 않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고 원치 않는 일을 하며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악한 세력을 제거하고 그들을 그 고통에서 꺼내주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설교를 들을 때면 하나님이 그 고난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 고통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고단한 삶에서 여러분들을 곧 건져주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실제 출애굽기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이 세상은 그 일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이 세상이 우리의 대적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만족스러운 답과 결과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만족스러운 답과 결과를 주실 수 있다라는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이지, 이 세상이 우리의 대적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이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두 종류의 백성인 것이지 대적자가 아닙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을 키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애굽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졌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성경은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 가치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은 오히려 그 목적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매우 적대적이고 매우 방해를 일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즉,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음이라는 죄악된 프로세스가 작동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음이라는
죄악된 프로세스, 하나님을 배제하고 모든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하나님 없음, 그게 죄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없음이라는 프로세스로 작동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적대적인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시는 것은 하나님 없음으로부터의 구원이지만 이 구원의 의미는 그것으로 그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이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이 애굽과 다르다라는 부분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과 다르다. 이스라엘은 애굽과 구별된다. 이스라엘이 가는 길과 애굽이 가는 길은 전혀 다른 길이다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대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여서 우리는 애굽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그들과 무엇이 다르기에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왜 우리는 이 고생스러운 삶을 감당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애굽은 뭐가 다른가? 우리와 그들이 뭐가 다르길래 그들과 구별된 삶을, 구별됨으로 말미암아 고달프고 고생스럽고 어려운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나도 저들처럼 좀 돈도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쪼달림 없이 문제 없이 평온하게 살면 안 되는 것인가?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고생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이 고생스러운 길을 걸어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 과연 그러하다면 이제는 그 다음에는 무엇이 와야 합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졌다면 이제는 그 다음에는 뭐가 와야 되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의 삶이 승리와 형통과 자랑으로 채워져야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와 같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에 들어간 신자 역시 실패와 좌절이라는 환난을 피할 수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은 신자들의 삶을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 빚어 가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고 그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왕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신다. 본문 1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적대적이고 세상은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고 세상은 우리의 편을 들어주지 않으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왕되심, 그 다스림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왕 되셨습니까? 세상이 왕 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거친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중에 여전히 애굽을 왕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아니하였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서는 적어도 물과 양식은 넉넉하게 먹을 수 있지 아니하였느냐? 적어도 거기서는 잠자리는 편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아니하였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냥 세상에 굴복하고 고개 숙이고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그냥 남한테 아순소리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럼 그렇게 그냥 살면 되지, 뭐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랍시고 그 거친 길을 걸어가냐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승리로 채워져야 마땅할 신자의 현실에도 예외 없이 환난이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신자들도 예외 없이 그 현실에서 실패와 좌절이라는 환난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은 세상이 가장 먼저 알아채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가장 먼저 알아챕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와 같은 우리를 전혀 다른 분류라고 인식하고 우리를 따돌리기에 급급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따돌리기에 급급합니다. 내 다스림을 받지 않네? 내 통제를 따르지 않네? 내 프로세스에 동화되지 않네? 그럼 너는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되지 않는가? 왜 이렇게 수월하게 넘어가는 법이 없는가? 이 세상은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는 탓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거든 내가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는 인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상이 내 편을 들어주지 않고 뭔가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뭔가 가는 곳마다 툭툭 걸리는 느낌이 난다면 내가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기 때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신자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때때로 몹시 놀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에 나는 형통해야 하고 나는 저들보다 더 특혜를 받아야 마땅한데 살아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는 상황과 똑같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인생인데 그 여정이 순탄치가 않습니다. 괴롭고 고달픕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애굽에 속하여 있지 않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 건강, 성공, 명예, 이와 같은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일들의 좌절을 겪게 하십니다. 돈, 건강, 명예, 성공, 이러한 것들을 쫓아가는 일에 좌절을 겪게 하십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 일에 좌절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좌절은 우리 신자들을 더욱 깊은 질문에 도달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좌절을 겪을 때야 비로소 이스라엘이 출애굽 사건에서 겪었던 우리는 저들과 무엇이 다른가? 저들과 무엇이 달라 이런가? 라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하는 일마다 안 되지? 왜 이렇게 고달프지?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나는 저들과 뭐가 달라서 저들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라는 질문,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요. 성경이 그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답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저들은 되지만 너는 안 되는 이유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저들은 저렇게 해갖고 잘도 되던데 왜 나는? 동과 설을 동시에 갈 수 없는 것처럼 신자의 길과 세상의 길은 동시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교회가 속이고 거짓말을 합니다. 기도하면 된다고. 기도하면 된다고. 기도하면 세상에서 높임받고 세상에서 우러러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아니요. 동과 설을 동시에 갈 수 없는 것처럼 신자의 길과 세상의 길은 동시에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신자들은 이 땅에서의 삶에서 환난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프로세스에서 동떨어진 하나님의 프로세스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삶이 고달프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이 환난을 통해 곧 이 세상이 등을 돌리는 이 일들을 통해 신자는 어떠한 존재이며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소원에 답하지 아니하시는지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왜 지금 당장 이 문제에 답해주지 아니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고달퍼서 부르짖는데 왜 답하지 아니하시는가? 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러나 그 덕분에 영원을 알게 되고 영생을 알게 되고 더 가치 있는 일과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일들에 대한 이해, 곧 그 신앙이 깊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로마서 5장 3절을 통해 확인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난은 우리가 왜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각 사람에게 가르칩니다. 왜 우리가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이 환난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세상 유혹과 시험 앞에 늘 흔들리는 자기 모습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유혹 앞에 흔들려서 또 그 유혹을 따라가고 그 따라갔더니 또 실패하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고 손에 잡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여 따라가야 하는 것이구나.
그 길이 좁아서 저기 가면 저기로 가면 망할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라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와 동행하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은 우리가 환난을 통해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떠함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은 시행착오와 실패라는 환난을 통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시행착오, 실패, 그와 같은 환난을 통해 예수와 동행해야 되는구나 라는 인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원치 않는 고난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그들에게 출애굽이 주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은 그저 억압과 고통이라는 환난으로부터의 해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은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다른 말로 구원은 그저 그냥 억압과 고통에서 건져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다, 이 말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은 만사가 형통하다고 하는 우리의 인식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게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시행착오를 지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출애굽이라는 구원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저 그냥 내가 힘들어하는 거기서 건져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 억압과 고통이라는 환난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그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이라는 단어 앞에 무엇을 붙입니까? 죄에서 건져라는 단서를, 죄에서 건져 구원함을 입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삶이 하나님 없음이라는 삶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음이라는 삶에서 건짐을 받는다. 곧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삶에서 건짐을 받아, 곧 하나님의 통치가 무시되어지는 삶에서 건짐을 받아 그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함을 얻었습니까? 예수 믿어 구원함을 얻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었는데 와 이렇노? 와 이렇기는요? 하나님의 간섭하셔서 그렇죠. 내가 기도했는데 와 이렇노? 와 이렇기는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렇죠. 그러기에 출애굽 사건은 그저 애굽과 이스라엘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왕과 하나님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삶에 어떻게 당신의 다스림이라는 그 간섭하심이 시작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동행교회 각 사람이 각자의 현실에 놓여 있는 그 환난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지 바르게 알아 곧 그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다스림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